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잘 받아들여 실천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하게 또 음행을 멀리하며 사는 것일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4절 보니까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결과 음행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첫 번째, 거룩하게. 두 번째, 존중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성결하게 살고 싶으냐, 음행을 멀리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대해주어라, 존중함으로 대해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를 거룩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깨끗하게 대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으로 문란해요. 내가 성적으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맺는 관계는 결코 구별되거나 깨끗하거나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노출되어 있다면, 내가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에 노출되어 있다면 결코 나는 내 아내와 남편을 거룩하게 대할 수 없으니 너를 그런 모든 부차적인 성관계로부터 철저하게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너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요,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유일한 존재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존재,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 나는 오직 당신과만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오직 서로에게 있어 유일하게 성적으로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가 성결하게 살아가고 음행을 멀리하며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하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1세기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남자가 한 여자와만 성관계를 한단 말이냐? 어떻게 남자가 성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 당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답답한 소리, 시대착오적인 소리, 문화의 흐름을 전혀 감지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변한 적이 없고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은 서구 문화권에 살고 있다 보니 이러한 문화가 대단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익숙할 수도 없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던 이야기였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혼한 기혼자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를 그 어떤 다른 여성,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 속에 집어넣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동시에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는 것, 당신은 나의 유일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의 몸으로서 인정해주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5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방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자기의 삶에 무게를 두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세욕에 빠져 살아가니까 늘 성적으로 탈선합니다. 6절 보니까. 더 나아가 친구를 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친구의 아내나 친구의 남편을 성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친구를 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방 사람이 이렇게 해도 당연히 그 삶의 결과로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다면 내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으며 나를 여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적인 관계로 묶어 놓는다면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 또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징벌하신다는 것, 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잘 봐보세요. 더러움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더러움이라는 중력에 이끌리게 될까요? 아니면 거룩함이라는 중력에 이끌리게 될까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틀림없이 더러움이라는 중력에 이끌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더러움은 성적인 타락을 일컫는 말이고요. 우리가 어제 공부한 대로 음행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포르네이아로 더러움으로 중력에 이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배우자를 향한 거룩한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함이라는 하늘의 중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이 더러움의 중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성적인 문란함, 나의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음담패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영상물들, 사진들, 내 발이 가고 있는 모든 장소들, 모든 만남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더러운 포르네이아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타락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빠져들 때에 내 옆에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자매가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동성애 신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을 홀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형제들 간에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포르네이아로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형제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더러움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끌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문란한 성적으로 더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절대로 이 문란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 모든 성적인 더러운 포르네이아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도움을 구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동성애 형제들, 동성애 자매들이 서로에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서로의 나약함을,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거룩함에 이르는, 더러움에 빠지지 않는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지거나 더러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